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속회 공과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교회 속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속회 공과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속회 모임을 준비하게 되면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요일날 속회 모임들을 많이 하시는데 속회 모임 하기 하루 전은 양반인 것 같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부랴부랴 말씀 찾아보고 속회 공과 내용 찾아보며 그렇게 속회 모임을 준비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속회 모임을 준비할 때 관광객처럼 가이드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고 갑시다 하면 가고 먹읍시다 하면 먹고 그렇게 그때마다 가이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회 모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가 되어서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그 동선들, 정보들, 비용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그 속회 공과 내용을 큰 맥락에서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육국에서 우리 속회 공과 세미나를 한 내용을 일부 가져왔음을 미리 밝힙니다. 감리교회 속회 공과는 3년 단위로 구성되고 집필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로 읽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로 2023년, 2024년, 2025년 속회 공과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죠. 그 복음이 이 세계,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또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일하신 이야기, 피조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그 섭리와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우리는 속회 공과를 통해 역사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2024년에는 세계 역사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국 교회사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역사 가운데서 농부처럼 열심히 땀 흘리시며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비로소 보입니다. 먼저 2023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구약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후반기에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로 국한해서 그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전 인류 가운데 샘플로 대표로 뽑으신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세바스티아노 콩가라는 사람이 화가가 그린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는 그림입니다. 솔로몬은 왕조, 그러니까 후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부터 속회 공과의 내용은 시작됩니다.
2023년 속회 공과를 집필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후기 때부터 속회 공과를 다루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흥망성쇠 중 쇠락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스라엘의 쇠락해가는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세상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사탕도 주시고 또 채찍도 주시면서 그렇게 복음 구원의 약속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가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아합 왕의 아주 나쁜이 좋은 표현 같습니다. 나쁜 아내 이세벨도 나오고요.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에 걸쳐 나오고요. 이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엘리야, 미가야가 있습니다. 네, 이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스르엘 지방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에서 보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많고 비옥한 벌판이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합 왕의 궁전이 있었는데요. 이 궁전의 역할은 추수 때 곡식을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산속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 아닌 이 이스라엘 지방의 아합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 그곳에 왕궁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 옆에 본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넘기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합 왕은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그것도 싫으면은 적당한 값을 쳐줄 테니 자신에게 포도원을 넘기라고 아합 왕은 나봇에게 이야기했죠. 정리하면 왕이 지금 일개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봇이 그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결과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가의 본문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의 자식들 이세벨까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회 공과에는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마다 이 핵심 질문이 있는데 이 핵심 질문은 그 과를 꿰뚫는 큰 줄기를 제공합니다. 모든 과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속회 공과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다른 속회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렇게 나누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속회공과를 아마 잘 나누는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과의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포도원은 단순한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나봇의 포도원은 그저 탐욕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마도 세상 모든 것들을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세상 만사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겠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 미가야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말,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도 귀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에게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터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명령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과연 아합 왕이 치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사의식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심판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곳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신 이 역사의 한 페이지, 그 빈종이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기업, 그 삶의 터전에서 써 내려간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읽고 잘잘못을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그렇게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그 선택은 우리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담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6과 굳건한 믿음. 6과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그 제국주의의 야망을 드러내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점점 확장되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르신 왕은 남유다와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므낫세와 더불어 역대급으로 사악한 왕, 빌런이라고도 하죠. 그 아하스 왕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 역대급으로 사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열심히 했으면 성경은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역대기에는 아하스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흰농 골짜기에서 그 우상 숭배의 인신 제사를 드렸고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아수르의 신, 그 아수르의 신이 강하니까는 이렇게 아수르가 커지고 있다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남유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문 닫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남유다 곳곳에 아수르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 올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소식을 아하스가 듣게 되고 그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연약하니까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는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죠. 이 말만 놓고 본다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시험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의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하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믿음이 없는 그 아하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훗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하스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을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6과의 핵심 질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 우리 속회공과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자신의 생각, 감정 때문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알려준 방법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병이 났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죠. 아프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병이 난 원인,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몸이 낫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의 핵심, 근본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핵심,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근원 주관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과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호세아가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은 주전 77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제국이 난 이후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무나헴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처음으로 침략합니다. 이때 무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 무려 1000달란트의 뇌물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여 정복하지 말고 은 1000달란트 줄 테니 나를 도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18번째 베가왕 때에는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갔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가왕이 아랍 왕과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려고 했으나 남유다 아하스 왕이 동맹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것이 바로 앞선 6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 공격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바로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베가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7과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 왕 때의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은 그 왕정 초기에는 그 아수르의 침략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강력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살만에셀이 새로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정세가 불안정할 때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내부적인 그 세력 다툼으로 힘이 약해졌을 뿐더러 국의 정세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는 그렇게 약한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의 배신을 두고 보지 않고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때는 주전 722년.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다음으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7과 본문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회 공과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세 가지 이유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자 즉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잘못된 길을 계속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 여로보암이 행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을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도 계속 쭉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세 가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로드십, 주재권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누가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 통치받는 삶을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삶의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질서를 쫓아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통일왕국, 그렇게 사울 다윗 왕이 다스리는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이죠. 잠시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왕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로드십, 주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다른 나라들처럼 이 그림처럼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부족 국가에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흐름, 그 흐름대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그 세상 문화의 흐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남들만큼 다른 나라만큼 살고 싶었을 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보좌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세상 헛된 것들을 그 보좌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에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인간을 왕으로 삼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세운 왕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8과 마지막 8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8과의 본문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하나죠.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고요. 열왕기하 18장 19절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고요. 또 그의 동일한 배경이 이사야 30장, 31장,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미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급으로 악했던 선친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빠입니다. 선친 아하스와는 다르게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에 의해 훼손됐던 성전을 복구하고 정화하고 그렇게 속죄 제사를 시작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당시 상황상 온전히 율법대로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는 초청장을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히스기야는 그동안 숭배했던 각종 우상들과 산당들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에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히스기야는 선한 왕,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히스기야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과 다르게 히스기야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남유다의 현실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하도 바치는 바람에 남유다의 국권은 바닥을 보이는 상태였고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유다의 미래도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초기 국가 경영 정책은 자주국방, 반아수르, 친애굽 외교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사야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침공 때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남유다 성읍들을 보며 그 상황들을 보며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합니다. 가뜩이나 없는 나라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 금이 없어서 성전과 왕궁 곳간을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는 남유다를 또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질책을 듣고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눈앞에 닥친 역경 앞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 왕궁을 향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에서 이사야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남유다 왕국의 외교 정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 물질의 능력,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마치 먹이를 향한 사자의 집중력 같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 마음처럼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사야는 그렇게 밝힙니다. 다음으로 8과의 핵심 질문을 살펴보면 역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회공과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기도,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 리마인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침공 때와 달리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라도 기도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며 기도로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그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위기와 역경의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까요?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월달 속회 공과 내용 많이 부족했지만 5과부터 8과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쇠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는 세상의 어떠함, 피조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이며 일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속회, 우리 가정, 일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늘성교회 모든 속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2월 속회 공과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견디기 힘든 역경의 늪에 빠질 때도 있지만 끝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